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서은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원 베네딕트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사람 이름인데요. 원래 본 성함은 원주일입니다. 원주일. 이분은 90년대 제 기억에 90년대 말부터 청소년들 사역에 거의 독보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끌고 이분이 유스 미션이라고 하는 큰 선교 단체를 이끄셨는데, 이분이 하는 집회를 많이 데리고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연찮게 제가 어제 오후쯤에 이분이 개인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글을 하나 남겼어요. 글을 제가 남기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글을 남겼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글을 남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하고 친구를 맺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분 거기에다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이 이분의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댓글을 달고, 제가 거기에 또 댓글을 달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지금 서초구 방배동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개인 전화번호를 메시지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 때 언제든지 연락을 주고 하면 가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갑자기 이렇게 요한복음 얘기하다가 자랑입니다. 자랑인데요. 혹시나 이제 원 베네딕트라고 하는 그런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분은 그 시절에 어떤 청소년 선교의 독보적인 분이셨어요. 저한테도 그 젊은 시절에 저한테도 굉장히 우상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제 개인 연락처를 보내주셨는데, 마치 연예인 덕후지라는 사람이 연락처를 받았을 때 설레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설레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하면서 복음의 시작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3월 한 달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을까?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들의 심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복음의 시작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저자와 마태복음 저자와 누가복음 저자,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복음 저자가, 이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복음서를 읽어 나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함께 나누어 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마치 제가 지금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처를 주셨어요 라고 막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뭐 늘 있으셨겠지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함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것은 요한복음이 복음서에도 맨 마지막인데 그런데 그리고 사실은 또 쓰여지기도 보통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복음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얘기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마가복음이 첫 번째 쓰여진 복음서인데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누가복음은 얘기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마태복음 얘기도 해야겠다. 마가복음 얘기도 해야겠다. 누가복음 얘기도 좀 해야겠다. 물론 주된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할 겁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내용이 막 길어지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 목사님께서 저에게 3월 한 달의 시간을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복음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좀 세세하게 좀 우리가 또 요한복음을 또 특별히 읽을 거니까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이제 첫 시작으로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뭐 꼭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도 하나의 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글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서는 그 문학의 장르, 문학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글의 어떤 장르로서 뭘까요? 제가 보기를 들어봤습니다. 1번 수필, 2번 논설문, 논문, 논설문, 무언가를 주장하는 3번 전기, 위대한 사람을 위한 전기 4번 소설. 여러분은 뭐 마음속에 이거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소설은 좀 그렇죠. 성경을 그죠? 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그래서 전기일 것이다. 그런데 저는 2번 논설문이라고 좀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하자면 논설문이라기보다는 설교문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샘터교회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샘터교회 목사로서 샘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우리 샘터 공동체 안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은 마태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무엇일까?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누가는 누가 공동체 안에서, 요한은 요한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으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설교문 혹은 논설문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것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내용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또 어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마태는 이야기했는데 마가는 이야기하지 않거나, 마가는 이야기했는데 누가는 이야기하지 않거나, 요한은 더더군다나 이야기하지 않는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똑같은데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듯이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예수님에 대한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서의 순서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는데, 뭐 복음서의 순서는 또 이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먼저 썼고, 그리고 마가가 마태와 마가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그 중에 또 핵심적인 내용만 적었고, 그래서 마가가 가장 성경이 내용이 적고, 그리고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졌다. 그리고 사실 일반적인 것은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썼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와 누가가 그걸 기본으로 해서 썼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썼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리고 마태와 마가가 그 다음에 쓰여졌고, 근데 보통 마태가 조금 더 먼저 썼고 누가가 조금 더 나중에 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내용들을 우리 최경일 목사님께서 우리 피정할 때 한번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피정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들으셨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그러면 마가복음 말고도 마태와 누가가 참조한 어떤 성경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된 그 언어가 큐 문서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도 있지 않나, 그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도 있지 않나. 그러면 그게 큐문서에 그것이 다 담겨 있을 수도 있는데, 큐문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가상의 문서니까, 그래서 혹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문서,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문서, 그래서 M 문서, 뭐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문서, 그래서 L 문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반된 내용들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다가 보니까 성경이 쓰여질 때 그 기록 배경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PPT를 클릭을 좀.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도 지금 베드로의 고백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고백의 이야기인데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다른 표현, 물론 뭐 비슷한 표현이지만 다른 내용을 뭔가 삭감되고 더 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복음 안에서도. 그래서 무언가 이 복음서 저자가 이 내용들을 쓸 때 참고한 문서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배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아예
그 베드로의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너무나 교회에서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고백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 없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죠? 요한의 어떤 특성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공관복음을 쓴 저자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음사를 하나하나 또 이렇게 보자 보면 성전 정화 사건에 있어서도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전반부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전 정화 사건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표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복음서를 왜 똑같은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거의 죽음에 나왔는데 요한복음은 왜 전반부에 나와 있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복음사라고 하는 것이 시간 순서대로 요 다음에 요런 사건이 있어서 요 다음에 요런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는 그 복음서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복음서 저자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것들을 설교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앞에도 갔다가 뒤에도 나왔다가 이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왜 예수님이 나중에 큰 자리에 오르실 때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하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세베대의 어머니가 청탁했다고 나와요. 똑같은 공가복음인데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 청탁한 건 누굴까? 야고보와 요한일까? 세베대의 어머니일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의 저자가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자들의 약점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요라고 청탁하는 거잖아요. 약점이었어요. 근데 마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쓴 이유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기록되어졌는데 근데 마태는 그것을 세베대 어머니로 치환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이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공간복음에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지신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지셨을까요? 뭐 둘 다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다가 쓰러지셔서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요한은 그것을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 이야기를 잠깐 또 하려고 하는데 요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이 가장 경계했었던 것은 영지주의였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과 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이 중요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중심도 마태는 설교나 그 가르치심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행적과 이적에 집중하고 있어요. 설교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 최초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적는 데 집중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셨던 뭐 세리나 그런 내용들의 그 여인들을 만나신 것, 이런 내용들에 굉장히 집중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건데 누가는 그것을 평지로 바꿔요. 평지에서 전하신 것으로 바꿔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누가는 가난한 자라고 바꿨습니다. 왜? 누가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들을 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어떤 사역, 이런 것들보다는 이 요한이 집중했었던 것은 예수님이 태초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즉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에 매우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상칠언에 대한 내용도 마가와 마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내용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가 공동체가 특별히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그 교회가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근데 핍박이 심한데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예수님, 우리를 아예 잊어버리신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원망하다 보면 믿는 이들의 마음에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때 마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셨다. 이것을 마가 공동체 성도들이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 하나님의 그런 신음의 마음이 들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하나, 두 개가 다 기도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도의 내용,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는 기도에 굉장히 집중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요한복음은 내가 목마르다, 어머니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내용을 일부러 기록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렇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육신을 가진 뭔가 반인반신 같은 뭔가 다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그런 존재였다.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온전한 육신을 가진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거죠. 복음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상황,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포인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가복음, 요한복음 언제 하려나요? 이제 일단 복음서까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 64년경 네로 황제 때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그리고 66년에서 70년에 유대 전쟁이 있게 되고 70년에 유대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을 견디는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기 위한 힘을 내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힘을 내자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배반 이야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했었던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구레네 시몬 이야기, 십자가에 달려 조롱당한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최후 발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 있게 되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핍박을 못 견디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피와 땀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마가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마가 공동 여전히 숨어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조롱당하고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도,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일들이 있었다. 하물며 우리야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부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핍박 속에서 있는 그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도 광풍을 진정시키셨던 것, 이거 봐라. 예수님이 광풍에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박해의 광풍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거라사 귀신들을 고쳐주신 것, 그 군대 귀신이었잖아요, 그때. 그것처럼 로마 군대의 그 핍박에서 거라사의 광인을 힘들게 했던 것처럼 그 군대 귀신처럼 그 로마 군대의 그 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와서 광풍과 같은 그 바다 위를 걸어와서 제자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마가 공동체가 결국에는 구원받게 될 거야. 그리고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은 주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없지만 그렇게 결국에 제자들의 눈을 띄워서 메시아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려버린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신앙은 외형은 훌륭하지만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마가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인데요. 마태가 유대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마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의 관습을 따르고 있었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혹은 율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 85년에서 90년경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대교가 이제 성전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 중심으로 바뀌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제사가 아니라 율법,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때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말씀의 이야기, 예수님의 설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는 모세가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의 구조도 모세의 오경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유형론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빈번하게 구약의 그 말씀을 인용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읽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적인 문구나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니까요. 뭐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뭐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 대해서 마태는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율법이 없어진 것처럼 그 서신서에서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나. 그래서 마태가 반바울적인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또 이방적인 특징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족보에 그 이방 여인을 포함한 4명의 여인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이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였다라고 하는 내용, 그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었던 그러한 이야기. 마태복음에는 이런 이방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교회적인 이야기,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잔치의 예복 비유 같은 것도 예복을 잘 갖춰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행함이거든요. 그 어떤 삶의 이야기들,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삶의 이야기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바울적인 복음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이루려고 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거고 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하늘나라에서 작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 바울 서신을 먼저 그들이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유대 공동체에서는 도대체 뭐야? 어떤 게 맞는 거야? 그럴 때 마태 공동체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에는 마태 공동체는 특별히 마태는 바울에 대해서는 좀 뭔가 적대적인 입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까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복음서의 첫 시작만 하려고 했으니까요. 누가복음은 아마도 이제 우리가 3월 한 달 하고 나면 우리 김혜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해주실 텐데, 그러면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것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또 사실 사도행전 하실 때 김혜진 목사님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누가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이 전체 신약 성경의 누가 문서가 신약 성경의 4분의 1 분량 정도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실 그리고 사도행전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누가복음을 데오빌로가 썼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전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후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복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누가복음은 예수행전, 그리고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자행전 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왜 쓰여졌을까?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곧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저자는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연된 종말로 인해서 그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누가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쓰였고, 그리고 이제 누가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로마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무죄를 선언한 것들에 대해서 누가는 굉장히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재물을 포기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을 매우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매우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로서 재물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 억누린 사람들을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억누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잘 인도하셨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그 사도 바울의 그 주치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매우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셨던, 억누린 사람들을 돌보셨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누가는 기록했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은 굉장히 길어진 성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이 길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면 어떡합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과 영적인 문제, 이제 지연된 종말 때문에 영적으로 자꾸 신앙이 힘들어지고,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문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화를 두고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가 누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지연된 종말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 예수님은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쓰러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까지, 우리가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은 로마였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핍박의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 막연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서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지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누가는 복음서를 쓰여줬다는 거죠. 오늘은 이 누가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다음 주부터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부터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 읽으면서 또 이제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마가를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다시 복음의 열정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우리가 참 요한복음을 읽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복음도 읽고 누가복음도 읽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이 복음서를 다루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복음의 열심에 대한 그런 열정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샘떡교회가 다시 한번 베드로가 고백했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샘떡교회가 다시 한번 든든히 일어서는, 그래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역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 오늘 이 복음의 시작을 통해서, 복음서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지경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시작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